그걸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두 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다음 주에는요 말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축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는가? 하나님 가까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하신 행동의 첫 번째 행동은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절정 가운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덮어짐에 수많은 무리가 임금을 세우려고 와 예수 우리에게 떡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와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에서 해방시킬 왕이 되실 예수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정적일 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12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 11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할 사도 12명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중요할 때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던 이므로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사역의 절정은요, 십자가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 공생의 3년이 마무리될 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이 말씀을 하신 일에 8쯤 되어 예수께서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용모와 변하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있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환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은요, 기도하셨다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는요, 사람을 찾습니다. 결정적일 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은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중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에 이르시되 강도를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기도하고 또 신앙의 또 한 축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모금 같아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하루에 15시간 기도를 하면요, 그냥 샬라샬라샬라 이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오랫동안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영생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공중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삶을 통과하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 그 행복한 해변에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도달할 것인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존 웨슬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한 권의 책으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의 말씀을 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3500년 동안 3500년 전에 모세오경부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의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유일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주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도 하나님의 그 책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합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이, 한 번 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그 한 권의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며라는 것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인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야생마를 길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기도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요, 인내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부터 가시떨기, 돌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좋은 땅 네 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는 농사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를 딱 뿌리면 이게 막 나무가 돼가지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해충이 있으면 이렇게 벌레들도 잡아야 되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기 때문에 열매가 되기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로 심겨진 것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듯이 그 말씀을 인내와 지키는 행함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씨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내가 인내와 행함으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 줍니다. 책을 다 준다고요. 가지고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걸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책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전교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걸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농사가 되든 안 되든 내 밭에다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의 말씀이 씨로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해.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 내 안에 씨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한테 이 책이 있습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루에 1시간 걸으면요 10,000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어. 하루에 1시간 안 걸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더워서 안 걷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요, 제가 34도까지 있을 때 1시간 걸어봤습니다. 더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가면 좀 걸어보자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고 하루에 1시간 걸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 6개월 먼저 잉태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에 가서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45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믿는 그 마리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오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했는데, 그 말씀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누가 가르친다고요?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그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가르치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라고 골로새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몸이 불방망이 같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고 저는 불 같고 오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이튿날 되면 3일, 전 항상 3일 기도하러 가잖아요. 항상 3일 기도하는데 이튿날 저녁 되면 하이라이트거든요. 막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날은요, 계속 울어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 한번 돼보면 그 심정을 아는데, 부모 목사 때는 기도하러도 안 가고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겨우겨우 기도하는 척하고 또 막 농땡이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는요 혼자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쨌든 성도들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통치해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흥왕하여 그 수를 다하는 그 하반기의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여튼 전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가라 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막 하여튼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이 지나고 나면요,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되면, 제가 1시 반까지 기도하면 1시가 넘어가면 기세가,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기세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영광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가정마다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가정의 중심부터 쫙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처럼 불방망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몸에 불같이 뜨거운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기도, 말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심령을 휘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7절에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부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325년의 사사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마지막 살아있는 등불처럼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마지막에 비추고 있는 것이 사무엘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등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여전히 임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내 심령을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전파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그 갈대아 우르에, 바벨론 땅의 갈대아 우르에 그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 공장의 아들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창세기 12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왕성하여 흥왕하여 우리 교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응하여 그 수가 다하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 씨앗으로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그 우리가 수고하고 해산의 그 농부의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구하라, 이 말씀은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영생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 두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고 그다음 육신의 병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번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병이죠. 질고 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슬픔을 또 당하였다는, 두 가지가 있죠. 질고가 있고 그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울증,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상심, 상처, 이건 슬픔이죠.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슬픔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절단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와 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슬픔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마음의 상처, 우울증, 그리고 아픔, 상처들이 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과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는 건요,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마귀에게 눌리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권능자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면 성령이고 능력이면 능력이지 왜 성령과 능력이겠습니까? 왜 성령과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이면 성령이고 능력이면 능력이지 왜 성령과 능력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두 가지를 따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능력은 사탄 마귀를 압제하는 권능과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 가야 돼요. 두 가지. 성령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앞에 나오신 분 말고 우리 기도할 때는 딱 하나, 하나님 저에게 들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하신 줄 믿습니다.